자, 오늘 우리가 로고스 아카데미 41번째네요. 41번째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를 주제로 한 지는 9번째입니다. 여기 본당이 좀 더울 수 있으니까 더우시면 좀 꺼주세요. 9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성경의 그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같은 분이죠. 그분들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해서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의 분량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도 보면은 52장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66장이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다 싶어서 이제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52장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한 주제로 딱 정리해 본다면 오늘 소제목의 제목처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을 선포한 예레미야. 빨간색 소제목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언약을 선포한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봐야겠죠. 어떤 시대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활동을 하였는가 보면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그때에 통치했던 5왕이 있어요. 요시아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5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마지막 시드기야 통치 기간이라는데 시드기야 왕은 이때에 유다가 망했어요. 이때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 이제 무너졌죠. 지난주는 우리가 어느 나라가 멸망한 얘기를 살펴봤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여러 땅에 노예로서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선지자로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그의 사역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많이 울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꽤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내 일생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과 열방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막 이제 우시는 걸 봤는데 그분은 이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이 교회로 나타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하게 마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눈물의 선지자.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울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선지자가 참 많이 울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분이 이제 어느 가문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는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혀 놓는 거죠.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북동쪽에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냐민 지파에 본래 속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때요? 흔히 뭐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야 뭐 자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나돗이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딱 떠오르는 제사장이 한 명 있어요. 대제사장.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 여러분이 아비아달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노베에 있는 당시에 노베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 다음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아주 잔인하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간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이가 피하여 다윗에게 갔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일생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일생에 다윗과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하나는 아비아달이요. 또 하나는 그 뭐 이렇게 누구냐면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때 압살롬이 어떠한지 막 이런 정보를 줬던 또 있어요. 사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이 두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 때. 그런데 마지막 다윗이 다 나이가 드시고 이제 정말 눕지 않으면은 거동하기가 어렵고 몸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은 이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스스로. 아버지가 누워 있다고. 스스로 왕이 돼서 공표하고 여기에 붙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동안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 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또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막 왕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또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편을 먹어서 아도니아를 왕을 삼고 스스로 이제 약간 반역 같은 이제 의미를 행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비아들이 그 반역죄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파면당해요.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사독 계열만 남잖아요. 사독.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사독 계열 제사장들 후손들이 제사장 계보를 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면당한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서 유배당에서 사냐 하면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레미야가 이런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 아나돗의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어느 후손에 속해요? 사독 아비아달. 파면당해서 아나돗으로 갔던 유배 갔던 그 제사장의 후손 중에 속하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추정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에서 흔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주련 기득권 세력, 이제 기존에 지금 막 남유다의 왕과 함께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막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소외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참 특이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하나님은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아주 때로는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마이너를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도 굉장한 마이너였잖아요. 베들레헴의 이세 가문의 막내 아들 가축을 치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이너를 들어서 높여가지고 쓰시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메이저들이 교만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그 놀라운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 그 사람들이 볼 때 못난 것들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의 최고봉이 누구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섭리의 최고로 쓰임 받았던 분이 예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최고로 쓰임 받았던 분이 예수님. 그 얘기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나 제사장, 대제사장, 무슨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스스로 선생됐다고 했던 사람들, 성전과 율법을 향해 열심히 있고 그거를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자리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쓰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내가 비교할 때 나 좀 약한데 이런 생각 갖고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강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꼭 지식에 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일평생 배움은 없으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늘 기도하며 사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는 더 깊을 수 있어요. 더 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인데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제가 읽을게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울었던 이유가 두 가지는 되겠다라는 하나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도 아니고,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이제 그 고통당할 백성들, 심판당할 백성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게 있겠죠. 그게 슬프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마이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가 뭔데? 정말 뭐 아나돗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데서 선지자가 나와? 제사장 네가 무슨 파면당한 자의 후손이니 무슨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의 경멸과 멸시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막 놀라요, 백성들이. 막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출신을 딱 보니까 나사렛이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사람의 외모와 형편을 보고 모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마이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분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귀담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의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소명자로 부르신지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부르셨죠. 1장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기 전부터 내가 너 이렇게 쓰려고 했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른 게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혹은 지금 네가 이거를 할 만한 위치고, 또 네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지위가 있고 뭐 이런 조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거죠. 더 강력해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모든 조건들은 이제 흔들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고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기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니고, 내가 너 나기 전부터,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정하였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탁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도 부르심이 확신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소명의 확신함을 더해 주시려고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를 주셨어, 이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 우린 너를 계획이 있어서 너를 낳았어,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하고, 너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랬어 그런 거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이 같겠어요? 아니죠.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어느 날 너 그냥 어느 날 들어서 가지고 내가 안 가질라는데 그래가지고 떼려고 3달 동안 약을 먹었어. 저희 어머니 저희 그때 그러시다. 그걸 나를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나보고 뭐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기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뒷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애가 안 떨어지길래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하여튼간 그러셔요.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와 같아요. 확실한 소명을 주시려고.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확신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소명을 거절하였다라는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는 아이다.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완곡한 거절의 표현 같죠. 아이 말도 꺼내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완강한 거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뭐 어디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딱 무거운 책임이나 어떤 그 자리를 맡길 때 여러분이 승낙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예의상 좋은데 하고는 싶은데 이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는 표현이랑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표현이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금요일 밤에 살펴본 그 모세는 진짜 싫었어요. 하기가 진짜 싫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몇 번 얘기해서 나중에 하나님 뭐 했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완강한 거절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겸손의 표현이죠.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뭐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공적인 직무에 나가려면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직무에 나가려면 나이가 30세는 됐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솔로몬도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게 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시키시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도 연말에 이제 내년 다시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하고 얘기할 때 아유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거절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딱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면 좋죠. 이렇게 아유 목사님 그 참 제가 그렇게 섬기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유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유 함께하는 분을 붙여드릴게요 이러면 참 좋은 거겠죠. 예,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 주고 설득을 하는데요.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마이너기 때문에 그래요. 소외된 자기 때문에 내가 나설 때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가 수용을 하죠. 그래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가서 네 말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예, 누구든지 우리가 뭐 그렇죠. 말은 말하는 자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자의 말은 그 말하는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하는 자의 권위와 권세에 달려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파면당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 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그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까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죠?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 말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라서 그가 이제 그것을 수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되게 오래 사신 것으로 보여요. 요시야 왕의 제 13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586년 BC 그때까지 하고 그 포로 이후에도 활동했다고 보면 나이가 꽤 많아요. 70세, 80세까지도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생애 중에 일어났던 크게 큰 두 가지 사건, 예레미야 사역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예. 유다 왕 중에서 대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중 몇 분 중에 한 분이 요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특별히 멸망하기 전에 막판에 등장했던 아주 정말 역대 유다의 왕 중에 다윗과 제일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이분이에요. 예. 히스기야도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요시야.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한 개혁 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유다의 왕들이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산당 제사. 그 산당 제사를 개혁하는 분이, 회복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만 회복하는, 예배만 회복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율법책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지지도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맨날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올라가는 거죠. 무수히.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불의한 사회, 죄가 많고 강포가 많고 횡포가 많은 사회가 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과 사법 개혁,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명들, 민사법, 뭐 상법 이런 걸로 바꿔나가는 개혁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래서 이분의 개혁이 유다의 그 심판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쪽에서 쳐들어온 아수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더 영토가 넓잖아요. 남쪽 유다는 더 작아요. 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이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 지연되고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두 번째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애 중에 봤던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함락.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의 생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가 이제 살구나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예레미야서 대충 다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게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 근데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냐면 이 살구나무랑 아주 발음이 비슷한 샤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 그러니까 뭐를 지키는 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그 말의 샤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유다에게 한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 봤던 환상이 뭐냐면은 물이 막 끓고 있는 끓는 가마.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울어졌어요?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물이 끓는 물이 부어지는 건데, 그 북쪽에서 이 민족들이 이제 침략을 해와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생애 중에 이 두 가지 큰 시대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는가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 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 남유다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 주리라.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귀환.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여러분 그 귀환의 의미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뽑혀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뺏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 민족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하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졌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신이 저 나라 신보다 뭐하다고요?
약하다 이거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 이게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가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들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 생각들이 그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우리가 왜 멸망했지?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이 생각은 안 하고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그 포로된 곳까지 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꽤 돼요.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야, 니들 생각같이 그렇지 아니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그가 힘이 없어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로 범죄함이니 너희가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귀환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포로 후 선지자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돌아오는데 약 돌아온 인원이 한 4만여 명. 대부분은 이제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으로 사역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심으로 또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돌아왔어도 강했어요, 미약했겠어요? 미약했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나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게 이제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도 그 땅에도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시각.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중요한 높은 관리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공의를 행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제 사역,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가 망하겠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뭐 국력이 막 강했다가 뭐 중국이 더 미국하고 막 싸워서 중국이 이기게 되면 참 기독교 국가가 망했다 뭐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왜 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잘 가질 필요가 있겠죠. 돌아온 자나 남은 자들이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의 선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이죠. 그럼 옛 언약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에 나오는 600여 개의 율법의 말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계명들. 계명들. 그거 지키면 살고 그거 못 지키면 못 산다라고 했던 그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거예요. 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못 지켜서 벌 받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걸 알면서도 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어차피 못 지킬 걸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도 바뀌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도 바꾼다는 거죠. 그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다 안 같다? 틀리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미 뭐 파혼이란 말이야. 그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잣대로 너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너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부터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말씀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옛 언약과 비교해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모세랑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모세 때에는 계명을 어디에 주셨어요? 돌 위에 기록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에 기록하겠대요?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신비라 그랬어요. 마음 안에 기록하겠다. 법을.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쭉 추적해 보면서 신약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새 언약의 특징들이 몇 개가 발견되죠. 그 중에 하나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성. 이 새 계약은 내면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살펴보면 법이라는 거를 지키려고 애는 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법이라는 게 사람의 외향은 통제할 수 있는데 내면은 통제 못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죽여버리겠어라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는 의로운 거예요. 그죠?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러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가 거룩하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행위를 잡아먹는다. 그렇죠? 사람이 행동하는 거 결국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마음에 있는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람은 노력하잖아요. 합리화하고. 그래서 이제 외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외식.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려고, 부패했다는 것을 가리려고 뭐가 발달해요? 외식.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마에다 그리고 옷에다 긴 술에다 달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막 성경 구절 외우고 막 기도도 한 31개문을 갖고 다 외워버려 길거리에서. 금식도 막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11조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부패함,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누룩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역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 못하고 빠져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와 예배는 열심히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요거 고치시려고 어디? 그 다음에 말씀은 새 언약은 어디요? 마음부터 다스리는 법을 새로 하자.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 언약을 맺고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준이 외모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부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신앙이 구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선이지 막 이러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있지 뭐. 목사님이 좀 말이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이야 좀 풍채도 있고 말이야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새 언약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혈통을 보거나 육으로 나거나 정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마음부터 중요하다.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성이 좀 있어요. 개인성.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었어요. 법이라는 게 한 개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개인이에요, 공동체예요? 개인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마음속에 법을 새기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개인의 먼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의 특징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내 마음부터 거룩하게 하는 개인의 경건주의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성은 상실되느냐? 그건 아니고 새 언약 가운데서 이런 개인성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신약에 다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성. 내가 이제 그 3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구약의 옛 계명처럼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반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그 제사를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다음 날 죄를 지면 또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매해, 매년, 매월,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거든요. 이제 그 같은 속죄는 하지 않겠고 내가 죄를 사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은 종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냐, 그 궁금해지잖아요. 예, 언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지금 당장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줄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새 언약이 마지막으로 종말성, 지금이 아니라 끝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끝에. 그게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제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어로 once for all, 모두를 위한 한 번에 끝내버려요. 더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으로 희생제사는 끝난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가끔 제가 어릴 때 이제 1900년대 초에 제가 20대 때죠. 우리나라에 한번 바람이 확 불었던 게 뭐냐면 그 다미 선교의 종말론 기억하시죠? 가끔 요즘 역사적인 그날 그러면서 뉴스에서 옛날 떠오를 때 꼭 그때 그거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막 흰 옷 입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된다고 난리 뭐 구슬하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도 이단들은 그런 일 해요. 예? 그런 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이제 종말이라고 막 종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았는데, 성경적인 종말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를 종말이라 그러고 그 이후는 다른 시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오셨을 때 종말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끝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유, 예수님 가신 지 벌써 뭐 2000년 뭐 넘었는데 아직도 종말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전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을 줄 때 성취된 게 아니고 나중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종말이라 그래요. 시간 차이, 종말론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오전 제외하고 오후에 이제 12월부터 우리가 격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양육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의 대표적인 예언들과 시대상, 또 그 일을 수행했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세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 어디를 따라야 되겠는가? 옛 계명은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예,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 정신과 원리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옛 계명에 따라 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되고, 예, 뭐 이런 룰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지키고 어느 날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옛 계명에 속해요. 그러면 새 계명은 구약에는 10계명을 비롯해서 660여 개의 옛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계명은 몇 개예요? 맞아. 네, 새 계명 2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2개예요.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그대로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온 거죠. 다만 이제 이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그게 신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계명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맨날 실패를 맛볼 거예요. 맨날 실패를 맛본다니까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했으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하면 하는 만큼 내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것이 내 의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진짜 은혜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배하는 거, 금식하는 거, 뭐 성경 읽는 거, 성경 외우는 거,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들을, 의식들을 하나의 이제 계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잘 행할 때 내게 그것을 의가 있어 자랑으로 삼으면 그 옛 계명의 기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못해, 우리가. 네, 못해, 못 지켜, 행할 수가 없어. 겉으로 지키는 척은 할 수 있고, 혹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킬 수는 있어도, 법이라는 게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늘 인상을 찡그리고 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늘 자기 죄와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이제 계명, 옛 계명의 그 아직도 그 베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고 제가 지난 설교한 것처럼 율법적인 사고, 모든 게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아파,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가다가 넘어졌어,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이거는 옛 계명의 기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설교는 나만 기억하지 뭐, 그냥. 그죠? 주일 설교는 어떻게? 어이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네, 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겠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 죄냐, 누구 죄냐, 어미 죄냐, 아비 죄냐, 니 죄냐,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삶이 달랐다 그랬어요. 누구 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날 때부터 죄 지은 놈 낙인 찍고 그를 거지로 살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병을 고치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 계명에 놓여 살아야 되겠어요? 새 계명. 이 차이를 여기서가 아니라 삶에서, 마음에서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고, 다른 세계에 살게 돼. 이걸 꼭 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과 유전, 그리고 개혁.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좀 줄이려고 주신 임의적인 법들인데, 그 법의 기초에서
시대마다 선생님들이 그 법에 대해서 많은 부가사항을 붙여가지고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유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오는 가르침의 흔적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세 때는 그 율법이 666개 계명에 불과했는데 예수님 때는요 그게 이만큼, 미드라심, 탈무드 이만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보다도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탈무드까지 합쳐져가지고. 이해되시죠? 그게 전통과 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계명에 위반한다면, 세계명과 충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의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세계명과 충돌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예수님을 예로 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날 우리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그때랑은 다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생각되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몰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저는 목사니까 교계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했으니까 선교사 얘기를 들면, 선교지 가면은 우리 전 세대의 공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공로. 지금 이제 저는 50대니까 50 초반이니까 60대, 70대 되시는 선교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그분들도 좀 고생을 좀 덜 하겠죠. 감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공과가 있어요. 그죠? 공과가 있어요. 어느 세대든 그 세대에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존중해드리고 존경해야죠. 과에 대해서는 그거를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대에게서 어려운 건 뭐냐면 그거를 개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 느낄 때죠. 그것을 마치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헌금을 보내요. 헌금을 보내면 우리 전 세대 선교사님은 그 헌금이 오면 그 헌금을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건축하기 혹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헌금은 그럼 어디에 써야 돼요? 교회 건축하거나 학교 건축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근데 내 지금 살 집이 좀 수리가 필요해. 근데 나도 내 집을 고치는 것도 선교야.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자.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교회를 완공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인데 선교라는 게 꼭 뭐 그 목적에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금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뭐 그걸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썼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안 해. 그래서 선교사님 그 부분 어떻게 썼습니까? 좀 증빙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못 믿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말한 사람을 무색하게 하고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랑, 저랑.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목적 있는 헌금 반드시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후원한 교회도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핍박을 시작하는 거지 뭐. 전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한 사례. 또 저는 또 저보다 젊은 또 선교사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공과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어머님 아버님이 60년대 70년대 50년대를 살아오면서 한국 교회를 헌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써 하신 부분 공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맞물려서 지금 청년 세대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를 엄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아빠 그건 아니잖아. 교회가 지금 그 지경인데 그거 다 그냥 다 없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이제 눈에 쌈시키고 댐빌 때가 있단 말이지. 그거 그냥 입 다물어, 눈 감아, 귀 막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점수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아니에요? 제가 2024년 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투명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통과 관습이 된 거, 그런 것들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하여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거.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겠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딱 전인적 신앙. 예,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새 언약은 마음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니, 그렇다고 옛 계명을 우리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거룩함,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거룩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전인, 영어로는 holistic이라고 그러는데 전인, 우리의 모든 모습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함정이 있었어요. 야, 삶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영이 중요한 거야. 영이. 이단들이 지금도 자주 쓰는 건데 영이 중요한 거야. 영이. 네 영이, 영혼이 거룩하면 땡 됐어.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이고 속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겉모습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야. 행동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금욕주의.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육체를 죄짓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서 사는 그런 행동 많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유 신앙이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가요? 이런 말씀하실 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근데 그게 진짜 마음만이라면 온전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이거를 전인적인 신앙을 강조해야만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교인들이 삶이 없다. 이런 거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신앙은 항상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삶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영으로 또 육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우리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 거지 천사 따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장성에도 보면 천사 숭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영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으로. 우리 시대가 어느 부분에 균형을 잃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전인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옛날에 주신 계명이 그 새 언약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 안에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히 스스로 하지 못할 것이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과 옳지 못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에 다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예수의 삶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